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혈압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으로 주의 사랑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이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온전히 배부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바꿈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라. 전에 악한 인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수화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거룩고 찬양하게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시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거기에 굳게 서서 너희 들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니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여차님은 몸이 아직 안 좋은가 봐요. 앞으로 와요. 자기 자리에 앉아야지. 목사님 참는다. 자, 머리 말씀으로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성도는 교회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보면 18절에도 보니까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하며 시작. 그의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는 겁니다. 머리라고 할 때 반드시 머리라는 것은 몸과 관계가 되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성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라고 해요. 유기적인 관계. 아니, 유기적인 관계. 뭔가 좀 이렇게 끈끈하게 이것저것 막 설키고 설켜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유기적인 관계.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 끊어져 버리면은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끊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잘 연결이 되고 또 잘 연합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 몸이신 성도 이렇게 연결이 잘 되어서 유기적인 관계가 아주 원활하게 형성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은 머리가 없으면 아무 기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의 모든 기능은 머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거든요. 팔을 움직이고 싶다면 내가 그냥 팔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뭔가 모르지만 내 생각하고 뇌하고 팍 연결이 돼가지고 이 머리 속에서 이 명령이 싹 내려가는 그래서 팔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지절로 움직이면 그러면 안 돼요. 지절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곤란해져요. 이게 고장났어요. 이게 고장나면 이게 저 마음대로 움직이고 어떨 때는 안 움직이고 막 이렇게 되죠. 우리가 화장실에 따라서 앉으면은
창자가 싹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창자가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걸 연동작용이라고 그래요. 어? 그게 그냥 연동작용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야, 너 움직여야 돼. 지금 거기 어딘지 알지? 움직여. 이러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움직인다고? 창자.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래.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반드시 머리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는 그야말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공급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한편 교회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하시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이게 잘 합쳐져서 결국은 교회라는 아름다운 유기적인 공동체가 우리 앞에 만들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본질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냥 영적인 존재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우리가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기에 교회가 있구나. 내가 늘 교회에 가야지 이렇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과 교회는 아주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끈끈하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이 관계가 끊어지고 이 관계가 느슨해지고 이 관계가 풀어지고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교회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소중한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이걸 각자 내버려 두면 좀 불안전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곡동에 오셨는데 서울주산교회가 없어. 갈 곳이 없어요. 교회 예배당에 모였는데 예배당에 예수님이 안 계셔. 목사님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각자 생존할 수 없고 예수님도 예수님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혼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게 다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머리. 성도는 몸. 이게 다 분리돼서 하나가 되어야지. 이게 분리가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 여기가 끊어져 버리면 그걸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느냐,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느냐 한번 네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어떠이십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어떤이 되려 하시며. 여기 보면은 원래 예수님은 근본이 근본, 만물의 근본. 그걸 우리가 헬라어에 보면은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처음, 시작 이런 뜻입니다. 처음,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만물의 처음이요, 만물의 시작이요, 만물의 근본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만물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처음으로
예수님을 시작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는 교회의 생명이시고 교회의 원천이시고 교회의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시작이시고 예수님은 처음이시다. 그랬는데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18절 한번 해봐.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었구만. 그 다음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지 만물의 어떤데. 그분은 또 근본이시지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십니다.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났다. 뭘 말하는 거죠? 부활이죠. 부활. 딸의 부활. 이게 부활이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첫 번째 나신 분, 가장 1번. 근데 재미있는 게요, 우리가 15절 한번 해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말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이거든요. 먼저 나신 프로토토코스. 그런데 요 먼저 나신 요 프로토토코스는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발생하신 겁니다. 영원 발생. 딱 영원 발생. 우리 이제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만드신 거예요? No.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는 삼위일체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그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다라는 말이거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성부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 말이죠. 네? 그때 쓴 말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이었습니다. 프로토토코스, 먼저 나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발생되신 분. 그렇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 18절도 다시 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요 먼저 나신이도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딸이 프로토토코스. 똑같은 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창조라는 말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그러니까 프로토토코스, 그 다음에 프로토토코스, 이게 똑같은 동격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동격.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가만히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창조와 부활이 동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우리가 재창조라고 그래요. 따라서 재창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태초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창조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요게 재창조거든요. 따라서 재창조. 그러니까 창조와 재창조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 인류 역사에 부활을 경험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역사에 성부 하나님도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못하셨죠. 성령 하나님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부활을 경험하신 분은 온 우주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이 부활을 경험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창조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발생하신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만큼 위대한 사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소중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역사 이후에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온 인류가 다 부활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그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온 우주 역사에 부활을 경험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무시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맞아? 아, 예수가 아니고 시작. 저 사람이 뭐가 맞아? 메시아 맞아? 그렇지. 역시 정원님.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아? 이랬다니까요. 한번 해봐요. 시작. 맞아. 실제로 이래요. 메시아 맞아. 아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이야 막 병들다도 고치고 막 물리로 걸어다니고 막 500막 이래서 하니까 아니 뭐 아니 그 믿는 사람들은 믿죠.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아니 그랬다니까요. 그러나 부활하신 순간 뭐 하신 순간? 부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리를 아주 공식적으로 딱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으뜸이 되신 겁니다. 뭐가 되셨다고요? 으뜸이 되셨습니다. 네? 그런 자리를 예수님께서 차지하시고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라는 것은 이게 어느 게 높다 낮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조한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죠. 부활 사건.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이후의 사건들이 말라기서까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 딱 지나면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좀 긴데 또박또박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그를 향해 이르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잠시만 내 앞에 계신 주 누구를 말하는 거죠? 몇 년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은 AD 한 1000년경 사람이거든요. BC. 그러니까 다윗이 1000년 전에 시작 내 앞에 계신 주를 그때 누구를 봤다고? 예수님을 봤대. 그러니까 이제 설교관들 발이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계속 읽어봐요. 시작. 아니 다시 배웠습니다. 시작. 배웠으니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예수님이 자기 우편에 계신데요.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쳐. 이게 뭐예요? 이거 뭐지? 그럼 이걸 부활 말은 부활. 딸이 부활. 누가? 아니 누가 지금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하느냐. 그 다음 28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시편 16편 8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한 그런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온 인류로 하여금 기대와 희망에 부풀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만물의 어떤 이 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어떤 이 되신 것은 이 부활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교회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실제로 온 세상이 교회 투성입니다. 교회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호 하나 봅시다. 야, 봐봐요. 이 붉은색이 전부 교회입니다. 아프리카 절반,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시베리아, 유럽 전부 교회고, 중간에 요 아시아, 그리고 중동적, 여기 이제 사실은 교회 중심의 국가는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이슬람, 또 불교, 힌두교 이런 게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네? 교회가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지난 교회도 있잖아요. 캄보디아 가서 지난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예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에 가보세요. 중국에는 삼자교회가요, 우리 저 여의도 20개 많은 저런 교회들이 이 삼자교회라고 그래요. 삼자교회가 막 수두룩합니다. 2억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2억.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얼마예요? 1000만 내지 1200만이라고 그러죠. 근데 중국은 기독교 인구 얼마라고요? 2억이라고 그래요. 2억. 중국에는 교회 천지. 그리고 뭐 인도, 동남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뭐 이슬람 사원도 몇 개 안 돼요. 이슬람 사원 온 세계 뒤져봐야 중동적 빼고 나면은 몇 개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슬람 사원 이번에 저 경북대학 앞에 이슬람 사원 짓는다고 막 대구 시민들이 막 전체가 일어나서 반대를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슬람 사원 몇 개 안 돼. 불교 이거 다 합쳐봐야 3억밖에 안 돼요. 동남아 조금밖에 없어요. 온 세계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실은 교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교회는 어찌 보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만약에 십자가의 종교가 되었다면, 십자가로 끝났다면, 이런 기독교라는 이런 그야말로 만물의 어떤 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어떤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고, 부활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어떤 이 되세요. 이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물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 버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무엇이라도 제대로 제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쓰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왜 이게 거기서 나오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 본문 19절 한번 봅시다. 이거 뭐가 제가 잘못 찍었는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무엇으로? 충만으로 예수 안에. 이 충만이라는 말은 벌레로 말하는 말이에요. 벌레로 말하는 말은 채워지다, 풍부하다,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 잔에 흘러서 넘치듯이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물이 만약에 여기에 잔에 꽉 들어차면 잔이 어떻게 됩니까? 꽉 들어차서 나중에 물이 넘치게 되죠. 그런 경우를 벌레로 말하는, 이게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따르게 충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에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따르게 충만하신 분. 인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충만이 누구에게 지금 전달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저번에 우리 골로새서 이야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3대 기독론이 있어요. 3대 기독론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요 구절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지금 플레로마라는 말인데, 이 플레로마라는 이 충만이 원래는 하나님의 충만이거든요. 그런데 이 충만이 누구한테 전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넘어갔다.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충만하다 말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충만하다. 여러분이 골로새서라는 책 이런 거는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보면은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 이 생각을 조금만 내보면요. 이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원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와서 이 설교를 듣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볼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들은 복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요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따로 예수 그리스도. Jesus is Christ.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믿었어요. 세월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실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는 것처럼 금욕 생활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천사도 숭배해야 되고. 누구도 숭배해야 돼? 천사도 숭배. 또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이 공중에는 막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신들.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오직 충만하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 우주에 충만한 이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여기에 사실은 율법주의, 영지주의입니다. 따로 율법주의, 영지주의, 이런 게 퍼져가지고서 바울이 사람 복음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런데 막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 막 신들이 꽉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니 그게 충만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함이 다 있다. 예수 안에 구원에 관한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써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목사님이 한 농가에서는 한동안 이래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주인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아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이 농부가 목사님을 데리고 닭장으로 가는 거예요. 닭장으로 왔는데 닭장에 가만히 보니까 어미 암탉이 그대로 꼼짝도 안 하고 탁 이렇게 앉아요. 그리고 엄마 그 밑에 발하고 옆에 사이에 털 사이에서 새끼들이
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뺑알 새끼들이 불을 척척척 내면 빽빽빽 거려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 머리에 난 상처를 좀 보십시오. 간밤에 쪽제비가 피를 몽땅 빨아먹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새끼들을 쪽제비한테 내주지 않기 위해서 엄마 암탉은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과 천지가 번쩍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농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움직이실 수도 있고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12영들 되는 천사들 통해서 그 원수들을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움직였더라면 선생님과 나는 죽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농부가 뭔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교회를 나갔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정말 구원받는데 정말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습니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이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충만은요,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구원에 관해서, 다시 말해 영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한번 2번 한번 읽어봐. 시작. 이 충만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시다. 네? 시편 50편 10절 한번 읽어봐. 시작. 이는 상님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것이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산도 들도 바다도 공중의 새도 짐승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89편 11절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요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충만한 것을 다 하나님이 건설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충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충만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풍성하게 하시는 분. 플레로마, 충만하게 하시는 분. 풍성하게 하시는 분. 풍요롭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난 그런 장소, 이 복된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라는 녀석이 끼어들었어요. 죄라는 녀석이 끼어들으니까 하나님의 충만이 쫓겨나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충만함은 사라져버리게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충만이 쫓겨나 버린 거예요. 요즘 기름값이, 저는 주로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데 경유값이 지금요 1,900원대,
조금 내렸는지 모르겠다. 네, 내렸습니다. 얼마나 내렸어요? 200원 내렸습니다. 200원 내렸어요. 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막 1,900원 막 이렇게 지금 경유까지 올라가. 지금 미국에는 가니까 저 가솔린밖에 없더라고. 휘발유. 경유 있어요? 경유도 팝니까? 여기 있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름을 경유로 안 되십니다. 디젤로 돼.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개솔린, 디젤 하면 내가 알지. 개솔린, 디젤은 안 되십니다. 근데 가솔린밖에 차에 주입하는 게 가솔린밖에 없더라고.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원래 가솔린 값이 높고 경유 값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경유가 더 비싸요. 가솔린 밑에 내려가요. 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세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이래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쟁 때문에 막 탱크가 경유를 먹고 엄청나게 막 쓰니까 이게 막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고 아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는 곳은요 세계 3대 곡물 수출국입니다. 세계 3대 곡물 수출국이 지금 전쟁 때문에 이번에 배가 못 나갔대요. 앞으로 이제 이 곡물값이요 또 얼마나 올라갈지 모릅니다.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경유값 올라가고 곡물값 올라가고 온 세계가 막 엉망이 돼버리죠. 왜 그러냐? 이게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따라서 죄 때문에 전쟁 안 일으키면 돼요. 전쟁은요 죄 중에 죄입니다. 죄 중에 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지금도 매일 그 우크라이나 전쟁 현황 나오는데 그 시민변신가요? 그 국방백서 그거 보면은 매일 사람들이 한 100명, 50명 계속 죽어나가요. 이게 죄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내가 물어봅시다. 북한이 왜 저렇게 살까요? 할렐루야. 답이 없어요. 다른 거는 답이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답이 아니에요. 이건 죄 때문이에요. 이 죄를 걷어내버리면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죄가 사라지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게 돼요. 죄를 걷어내야 되겠어요? 죄를 그대로 둬야 되겠어요? 죄를 걷어내야 됩니다. 죄를 걷어내야 하나님의 충만이 임해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진짜 산발수만 걷어주면요 살아갈 길이 막 쫙쫙 뻗어나갑니다. 고속도로 우리나라가 싹 다 놔줍니다. 뭐 지방도 싹 다 놔주고 공장새로 다 지주고 인터넷 다 깔아주고 그래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다른 게 김정은 때문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넘치는 죄 때문에 그래요. 나라 전체가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곳에 임하는 것이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은 하늘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풍요로우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은 죄가 사라지고 죄가 떠난 자리, 죄가 없는 자리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로 충만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좀 더 자유롭게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좀 더 자유롭게 내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도록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좀 더 활달하게 내 가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가정의 문을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나라에 아주 그냥 자유분방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문을 활짝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떻게 하고 싶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문을 닫아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열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묶으면 불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면 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그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롭게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비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죄에 묶여서 때로는 얻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험악한 세월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아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모하며 내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고 이 험한 세상길 예수님과 더불어서 정말 풍요롭고 충만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에 마음껏 들어오셔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이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